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냥 이게 뭐 이게 숙제 하락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숙제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일단 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뭐 쭉 그 에베소 4장 11절에 그 있는데 요걸 분량이 다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사도하고 목사만 했습니다. 네, 목사만 했고, 왜냐면 저번에 이제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저번 주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거 선지자, 전도자, 뭐 교사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여유가 안 돼서 일단 사도하고 이렇게 논점이 예전에 조국 형제님이 사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거하고 또 이제 목사로 또 진행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목사. 예, 그래서 사도하고 그냥 목사를 조금 이렇게 다시 나도 공부한다는 식으로 정리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쭉 밑에 12장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는 7절부터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은사 그 어떤 뭐 능력을 해나가는 거, 믿음, 뭐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몸을 가지고 그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지체들, 코, 입, 귀 이런 지체들이 그 코의 기능, 입의 기능, 뭐 귀의 기능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직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그렇게 저는 읽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는 같다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은 몸에 관련된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그냥 기능들을 나눠주는 것이고, 직분은 몸, 그러니까 머리는 주는 같다. 머리는 한 몸인데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이제 그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은 그러니까 각 각 지체들의 몸을 가지고 그 몸이 이제 그 은사, 뭐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숨 쉴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이제 이런 은사들을 가지는 어떤 각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저는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들을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몸을 비유해서 그 직분을 주었는데, 사도의 직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각 지체들은 그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냐면, 움직일 때 몸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근데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머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마디마디가 연결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머리의 그 명령을 가장 처음에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한, 그게 사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제일 처음에 하는 역할이 사도들이어서, 사도들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듣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머리의 명령을 제일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체들에게 계시를 받아서 지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이제 뭐 그 시대를 오으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그 알려주는 그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겠죠. 저 성경을 기록. 그러니까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제 단어적으로는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문으로는 이제 불일사 무리도를 쓰고 뭐 영어로는 어파스를 이게 한글로 써놨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됐고 히브리어는 샬루아인데 이제 말라크라는 걸 써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라크라는 걸 써놨는데 막 저도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하고 예전에 요하에서 저번에 다뤘던 요하의 사자하고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단어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 무슨 발표하는 논문을 썼는데 어떤 한국 외국어대 강사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말라크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를 의미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늘의 천사, 하늘의 사역자, 하늘에서 보낸 사역자를 의미하든가 아니면 인간, 그러니까 뭐 학계서 같은 경우, 학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우리 표현했으니까 두 개를 의미했는데 거기서 이제 구약에는 말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바뀌면서 뭐냐면 샬루아라는 그 단어로 썼고 그 샬루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이 신약에서는 그 아포스 툴로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이제 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제 그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천사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사역자라는 사자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개.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헬라어에서는 나눠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뭐 사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관계가 있다고 이제 단어적으로 관계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써놓은 것이고요. 맨 처음에 이제 사도로 오신 분은 이제 예수님이 사도이셨고 왜냐면은 예수님 구약에서 이제 요하의 사자로 계속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언약의 사자신데 그분이 이제 오신 거죠. 신약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도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사도이신데 또 예수님도 택해서 보냄 12를 택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사도라는 명칭을 이제 사도라 칭하셨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를 택한 이유는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이룬 기초가 12명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12로 구약의 12이 신약의 12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12명을 부르신 거고 근데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더라고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것을 고치는 힘을 줘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그 12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그 안에 선출되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신약은 이제 12명으로 터를 세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기초석이 뭐냐면 이제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기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은 이제 그 터를 세웠는데 그 터는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운 거죠. 그리스도라는 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터를 세운 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교회가 건축되고 집이 지어져 가고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7장하고 연결돼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에 지은 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토대인데 이 토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엉뚱한 데다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토대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운 교회 그 토대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반석에 그 반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토대를 벗어나서지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12사도가 유대인 교회에 터를 세웠고 그 위에 이제 이방인 사도가 이방인들 교회에 터를 세워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한테 이방인들은 이제 바울한테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사도의 직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바나바는 저도 이제 아직 모르겠더라고. 분명히 사도는 사도인데 뭐 어떤 어떻게 해서 주님이 보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사도라고 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가 둘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교회를 토를 놓는 그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터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사도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라서 뭐 예수님이 보낸다고 무조건 사도는 아니고 70인도 보냈지만 70인도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극히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기초를 쌓고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도 말고 단어적 의미의 사도가 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란 말이 거의 찾아보니까 70번 좀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배 가까이 나오는 사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지금 다뤘던 성경에서 의미하는 사도가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말고 이제 그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어적으로 이제 그냥 보내는 사람들. 그게 이제 디도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두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디도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소위 말하는 바울과 베드로나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고 그냥 단어적으로 보낸 사람들, 단어적으로. 그래서 디도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연보를 모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금한 주 담당자로 이제 지도가 나선 거죠. 지도가 이제 지도한테 권했고 지도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그 각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헌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의 사도라고 헌금 때문에 보낸 거죠.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도 그런 부분에서 보낸 사람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 때문에 어퍼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메신저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 디도는 뭐냐면은 에바브로 디도도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이제 사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형제님이 어려우니까 그 형제님한테 물질을 전달해 주라고 돈을 전달해 주려고 보낸 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라고 보낸 신분시킨 사람. 그런 의미로 사도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교회에 터를 놓고 중추적인 주님이 보낸 그 사도들이 아니고 소위 그 목적 때문에 그냥 사람을 보낸 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이기 때문에 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적으로는 사도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의 어떤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은 지금도 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거고 누구든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근혜님이 저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보낸다는 의미로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그냥 사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는 좀 혼동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보낸다는 의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그 해석의 논란으로 인한 경우들이 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여러 논리를 개발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몇 군데 몇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하고 신라죠. 그리고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게 디모데하고 실로아노는 왜 이제 사도일 것 같다는 거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이제 말씀에서 우리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제 여기 편지를 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실로아도 사도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앞서 4장 6절에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좀 약간 언급하면서 그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다 해서, 그러니까 앞에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기 아볼로가 사도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이런 그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냥 모든 우리의 진짜 성경에서 베드로나 바울은 모든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했는지 아닌지 그건 뭐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추측은 우리가 그렇게 이게 뭐 아볼로에서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리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도였다면 분명히 뭐 편지를 쓸 때 뭐 사도인 디모데 이렇게 편지를 썼던가, 아니면은 뭐 사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 전도인이었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볼로나 실루아노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단어가 이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이렇게 여겨지고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걸 전치사가 에게라는 단어가 뭐 N이라는 단어 하더라고요. N이라는 단어를 사도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사도 가운데라는 가운데 어몽인가? 예,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가운데 있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 전치사 하나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로 이렇게 등장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도로 성경에서 정말 그 기초를 놓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런 사도같이 그런 사도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이게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원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이 다른 것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도 보니까 뭐 사도들의 워드로 되어 있는데, 해간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게 야고보 외에 사도들의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야고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로 유추하기는 굉장히 좀 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도로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격과 역할은 이제 사도란 말은 이제 보냄을 받는 자가 있는 이제 보내는 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대사가 되면 대사는 이제 누구 대신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보낸 사람은 어떤 보낸 목적, 그 일, 업무가 있고, 또 보낸 분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보낸 사람이 보낸 사람 제신하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권한을 주죠. 권한을 주고, 또 보낸 분의 또 능력도, 성경에는 능력 주고 다른 사람도 능력을 안 주겠죠.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줘서 보내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 2, 3번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보낸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보낸 분은 아버지께서 이제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낸 분은 이제 아들이신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낸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낸다는 것은 한국말로는 보낸다라고 써 있는데, 저도 이렇게 엊그저께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막 검색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어폴로 슬로스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에프펜트텐테스 복잡하네요. 이게 이 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 어떤 그런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직분을 세워서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보내는데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부분들은 약간 사도를 세워서, 성령께서 사도를 세워서 사도를 임명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내는 직무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낸 것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신약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그걸 또 계시를 또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겠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주님께서 이제 보내신다고 그렇게 성경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내신 분이 이제 권세를 주시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한테는 보내시는데,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모든 권세를 주어서 보냈고요. 예수님은 사도들한테, 제가 이제 지져봤는데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뽑아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구원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이 성경 제가 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것들은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계시를 교회에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보냄을 받은 능력은 이제 예수님은 엄청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습니다. 거의 많은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능력을 줘서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2번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 지금 2번을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보낸 사람들이 신부름 하러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나도 사도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에서 그래 사도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권위를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사도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도된 자격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보낸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하셨고 불렀고 바울도 12제자를 불렀고 바울도 이제 주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는 그 사도를 12명 사도하고 바울로 그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도 이 선에서 사도를 한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도 사도라고 생각한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12명하고 아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바나바도 이방인 교회의 어떤 중추적으로 털어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목격자가 돼 부활을 증언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수식하는 문장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다른 건 다 수식하고 마지막 중요한 핵심 결론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야 하려는 얘기. 요게 이제 핵심이 돼가지고 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는 수식을 하고 말하고 실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다면은 뭐 바울도 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뭐 계속 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이제 바울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도의 자기가 고린도전서나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하는 부분 중에서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어떤 것을 예수님을 본 목격자, 그러니까 목격자였단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또 사도 중에 사도를 언급해서 하는 말이 이제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사도들을 강조한 거 보면은 이게 사도의 조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목격자로서 증인이 된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도는 사도의 표식이 따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보면은 그 표식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내고 막 병든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렇게 그거 이제 주님이 그 능력 사도라는 표식도 이제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러면서 이제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악한 자 사탄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막 표적을 행하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막 그 장풍을 휙 날리면은 막 툭 떨어져가지고 막 다날 떨면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땅이 굴리고 막 그러는데 그것보다 자기들은 뭐 엄청난 표적을 행했다고 막 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달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다른 것은 뭐 다 뭐 이렇게 이상한 말 같은 거 하는데 그건 못 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복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뭐 뱀을 집어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뭐 그 뱀은 안 집더라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사도를 하면서 다 막 달달 떠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 한번 이제 뱀을 한번 집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죽는가 독사를 한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기초를 넣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인 것 같고요.
이제 사도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그래도 다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격이나 그게 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오늘날의 그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 그 말고 그냥 단어적인 사도는 존재하죠. 분명히 그냥 보낸 사람들은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가 보낼 수도 있고 또 개인이 보낼 수도 있고 그룹이 보낼 수도 있고 뭐 신부를 시킬 수도 있고 선교를 보낼 수 있고 신방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의 어떤 보냄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뭐 특별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거라고 이제 그 사도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은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란 단어도 어디서부터 불러도 나온 무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무리라고 해서 뭐 어디서 막 뛰어나온 무리라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도 다 교회라고 말하지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어적으로는 교회이지만 그 사람들도 그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의미, 소위 말 단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함을 씻어서 나온 무리들, 세상에 나온 무리들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정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도 루아우로서 이제 호흡이라는 말인데 호흡이라는 단어라 해서 숨을 쉬면 다 성령이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을 루아우라는 단어 쓸 때 성령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똑같은 루아우고 똑같은 스피리트여도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한정된 의미의 어떤 성령을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모든 호흡을 다 성령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단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기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가 누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소위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다.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라고 명한 적도 없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하지만 고유명사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한테 한정돼서 쓰인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기름 부은 거 맞죠. 다 그리스도죠. 근데 성경에는 다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한정되게 쓰는 것이지 단어적으로 그렇게 안 쓴다는 것이고요. 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타내 보여주다는 단어가 다 이제 계시면은 보여주는 건 다 계시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그 계시하고는 혼동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쳐 보여주신 그 계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그 계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나타내 보인다고 다 계시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예,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 같고 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회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이제 그 보내심을 주님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사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 복음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는 사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주님도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이걸로 이제 교회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가 사도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요. 여기 논점들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렇게 왜 성경에 사도가 있잖니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다 사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시대의 성경 기록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입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발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고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망고불변한 것을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데 만약에 구약을 그대로 신약에 적용시켜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유대주의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약을 그대로 만고불변 이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약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소위 안식일 교인들 같이 부정한 짐승도 안 먹어야 되고 안식일도 뭐 이렇게 안 지키면 돈을 맞아야 되고 또 할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구약과 신약적은 분명한 것은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의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시장이 가려워진 가운데서 제사장만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시장이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시장이 열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의 구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장이 가려진 가운데서 구약같이 생기지 않고 역사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라에 적용돼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안에서도 역사가 발전되고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는 성막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에 터잡고 있는데도 계속 성막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만약에 예루살렘에 와서 터를 잡았으면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 이동식 천막이 아니고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이렇게 뵙고 주님이 거기서 거처를 삼으시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역사에 진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성막이 있으니까 무조건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고불변하게 끌어오면 어렵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있었는데 뭐 다윗 왕이 왔을 때는 저 사사가 그때도 이제 내가 사사다 하고 내가 사사할게 하면서 막 하면은 이제 다윗한테 안 되겠죠. 이제 다윗한테 쳐맞죠.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사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윗왕 시대에도 사사가 있어야 사사가 계속 그렇게 활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왕이 왔으면 이제 왕국 시대는 왕국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체제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 안에서 역사가 발전되고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뭐 있으니까 지금도 존재한다. 또 지금도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초기 처음에 딱 한 번 일회성으로 한 번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존재해야 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사도행전이 불이 혀같이 막 그 진동하고 그 급한 바람 같이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5억 명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야 성령이 또 계속 와야 된다는 건데 성령은 한 번 이례적으로 강림하셨죠. 강림하셨고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오리라는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한 번 주님이 성령이 왔으면 또 그 성령이 계속해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같은 사건은 또 한 번도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기적과 뭐 나타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기적 같은 거 대신 이제 가르치고 토대를 놓는 그런 쪽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제 위장병을 인하여 그냥 그림자만 밟아도 나았는데 그냥 포도주 써라. 포도주를 기도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나서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울의 초기의 기적과 어떤 그걸 통해서 역사했던 그것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 순간 만고불변하게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시대가 가면서 거의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항상 안 바뀌고 계속해서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안 바뀌는 거죠.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근데 부분적인 것들은 바뀐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들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기능들이 다 역할들이 끝나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 들어간 것 같이로 그 역할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그 바울이 말했던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했는데 장성한 어린이 내가 어린아이 일을 버려버렸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그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일을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시대가 있는 거고 교회가 커서 이제 장성하고 교회들이 커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어린아이 때를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장성한 어른의 어떤 그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 나라로 파송받아서 가면은 그 나라의 어떤 사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는 그 할례자의 사도와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각 나라의 안디옥의 사도, 뭐 고린도의 사도, 에베소 사도 이렇게는 구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뭐 어떤 그 나라에 갔을 때 사도가 그러니까 또 터가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터는 이제 한 번으로 이방인 교회에 터들이 나졌고 그 위에 이제 이방인 교회고 각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는 조영진님하고 조금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졌으니까 그 사도로 이제 세우심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이제 많은 이제 권한과 이제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 주님이 말은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뭐 이렇게 말은 성령이 오시면은 예전과 다른 어떤 큰 권능들이 옵니다. 이게 그 권능들이 이제 그 은사들이겠죠. 그 은사들이 오는데 그 왜 은사들을 주시냐면 사도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주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들이 발휘했던 어떤 능력들이 뭐냐면은 병도 고치고 예를 들어서 만진병이도 낫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다음에 방언도 했습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짜를 쳐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영 분별이 있고 지식과 지혜와 다스림과 믿음과 모든 계시라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그 부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생각에 사도의 은사가 도대체 뭘까? 만약 이런 은사가 아니라면은 사도가 받은 보냄을 받은 은사 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좀 명확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능력, 병고침, 막 그 기적,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영적인 분별하고 수많은 그 성경에서 나열한 그 은사들이 부어져서 그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 직분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도하고 직분하고 은사를 사도의 은사와 사도의 직분이란 말은 사도의 은사란 말은 성경에서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못 찾아봤는데 이제 그 사람 저번 주에 내가 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신학자 웨인 그레드민인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뭐 캠브리지 대학도 나오고 박사하고 막 되게 먹물이에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은사 오순절 그쪽을 변호하는 어떤 그 논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논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도의 은사와 직분을 나눠가지고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도 은사는 진도 존재한다. 그런 논리를 세운 건데 그런 논리를 소위 말하는 이쪽 저희 오순절 개정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웨인 그루잼이라는 사람이 또 애언이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그 오늘날 애언은 어떤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언도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적인 논리들을 세웠는데 이제 그 논리들이 이제 저쪽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오순절파에서 사용하는 논리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논리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혁혁한 그쪽에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크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끝났죠. 괜찮아요. 목사는 조금만. 목사라는 단어는 이제 그 한국어로는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목양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목자라고도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린 목사가 아니고 우린 목양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근데 목사라는 것은 이게 칠목이다 스승사, 이게 치는 스승이라 이 말이고, 그냥 목자는 그냥 일반 치기는 치는데 그냥 사람이라니까, 목사는 좀 높여준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토하고 세퍼드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이렇게 18번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새로운 발굴한 그 사이트, 소개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18번, 18번 그런 의미인데,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에베소 4장은 패스토로 그냥 번역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 목자, 이렇게 셰퍼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제 구약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었잖아요. 언약을 세워서 백성 삼은 백성이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리로 통치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겠죠. 대리로 대신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왕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이제 이 정의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데, 다윗은 정말 잘 언약을 따라 다스려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다윗은 했죠. 근데 그 위에 일어난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지 멋대로 이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서 그 보면은 이제 제사장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보니까 내 양떼들이 이렇게 불쌍해서 이제 흩어졌고, 그렇게 나오고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에스겔서인가? 그 양떼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옷을 해 입고 그 기름을 취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떼들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근데 먹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기진하고 유리한 양떼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이지도 않고 이렇게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 종 다윗의 보좌에 이제 다시는 이제 진짜 선한 목자, 양들을 세우는 그 목자를 보내겠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한 건데, 이게 그 메시아이시 주님이 목자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그 기진하에서 막 불쌍히 여긴 양들 나오는데, 그게 그 양들을 그냥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구약 배경에서 구약에 있는 단어를 끌어와서 주님이 어떤 그 단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양들을 알 때 구약에 내가 그 목자라는데 구약에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 목자로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직접 목자로 이제 왔죠. 맡겼는데 이놈들이 이제 잘 대신해서 맹 양들을 굶어 죽이고 껍질만 벗겨가니까 그 주인이 직접 목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라고 맡기셨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맡긴 그 전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베드로한테 이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내 양을 먹을 3번 제일 처음에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내 어린 양이더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천지니까 그 어린 양들을 기초를 해서 잘 먹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만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어른들을 양을 치는 사람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많이 성장해서 많이 자라고 다른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는 뭐 장로들이라고도 하고 감독자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이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 양들이 소위 말해 장로란 말은 어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른 양들이 그 어린 양들을 또 보살피고 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양무리를 치되 그게 장로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목자는 장로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로 말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로들만 또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양을 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면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제 이것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양떼를 길렀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위에 보면 쭉 다른 분들의 좀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꼭 장로든 장로가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양떼를 먹이고 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양무리를 먹였죠. 사실은 사도들도 양무리를 먹였고 베드로도 양무리를 먹였지만 사도들도 양무리를 먹였고 바울도 양무리를 먹였고 다른 사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주의 형제들이나 그렇게 언급된 다른 사람들도 양무리를 먹여. 그러니까 양들한테 계속 먹이를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뭐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 양한테 이제 꼴을 갖다 주는 사람들에서 양을 친다라는 의미를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번에 목자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런저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양떼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제 사나운 이리가 너희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냐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양을 치라는 의미는 교회에 다른 정말 잘못된 교리라든가 다른 것들이 와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늑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방어를 하려면은 지키려면은 이 부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누가 돌아서 뭔 말 하는지 도대체 다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분별 은사를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영적인 분별력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양떼를 치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영적 분별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 지혜의 은사도 있고 믿으면 또 담력도 있어야 되니까 딱 와서 하면은 막 공격받고 막 그래도 믿음으로 타개하죠. 그냥 딱 하면서 부딪혀서 한번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뿔로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양떼를 치어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 보면 이제 뭐 벙어리 개들 그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가 왔는데도 파수꾼을 하려고 개를 세워놨는데 이 개가 그냥 벙어리가 돼가지고
뭐가 왔는데 도둑이 왔는데도 지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고 꿈만 꾸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부분들을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몰직각한 목자들이라 이거죠. 이거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것들이 와서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데도 객소리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피하다 아이고 즐겁다 나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건 목자가 아니고 이건 그 목자 싹군 목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양을 친다는 것은 이제 잃은 양들을 찾고 병들었거나 다친 양들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친다고 이렇게 양들을 막 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양들을 친다는 말에 교만하니까 막 마음도 꺾어줘야 되고 양들을 때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양을 친다는 의미가 양을 때리는 게 아니고 이를 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꾸로 잘못돼가지고 양들을 막 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겠다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 목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 양 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뭐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이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 자를 싸매 주러 오셨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또 맡기신 것 같고요. 다른 형제들을 싸매주고 다친 양들을 이렇게 뭐 붕대도 감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가 이제 먹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는 먹인다는 말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음식을 갖다 주란 말이 아니고 뭐 말씀이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서 가르쳐서 잘 가르쳐 가지고 양들이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길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푸른 초장은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온다 했으니까 내 양들은 나를 따라온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니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목자라면은 이제 그 양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된 목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야 너네들 나 따라와 하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은 이제 거짓 목자겠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제 양들이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데 어린 양이 딱 가면서 따라오는데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데 어린 양이 주님을 따라가서 뒤로 따라가는 걸 모습을 보여주면 다 사람들 본이 되면은 뒤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다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이를 길 비키가 저쪽으로 가면서 나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안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공급하는 문제는 꼭 영적인 말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양들의 모든 결핍된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했고 또 이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제자들을 이제 돌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으로 교회에 어떤 물질들을 들어왔을 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집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부분들은 교사나 어떤 장로들 가르치는 교사들, 교사는 뭐 장로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제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그걸로 먹여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집사인 것 같습니다. 집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는 목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태복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양식을 이제 양식이 있으면 양식들은 막 나눠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굶고 있는 형제들한테 갖다 줘야 되고, 뭐 꼴을 계속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양식 공급해주고, 또 그 성경뿐만 아니고 이제 뭐 물질적인 것도 같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결핍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한 삽입으로 넣었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3번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아마 3번씩이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자격, 가장 원초적인 자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뭐 목사 타이틀을 땄느냐, 아니면 무슨 학교를 졸업해서 수료증을 땄느냐, 아니면 뭐 그게 무슨 사람한테 안수를 받았느냐, 또 그런 것이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는 그 조건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것 같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참 많은 부분들에 저희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지더라고요. 내가 왜냐면 이거 없이는 그냥 폰만 잡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들을 치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면서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거기다 껴놨는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 13장을 끼워놔서 그 천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식을 알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산을 옹물한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왜 사랑이 필요한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가 참 소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 물론 그 사랑이란 것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남았지만 이제 그냥 또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이게 바울 형제님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이제 집사와 감독들과 성도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디모데나 개인들이 수신자였지만, 이 소위 목사라는 수신자는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교회 예전에 이제 교황, 뭐 주교, 사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데, 목사 호칭이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 시기 때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사도들이 지나서 이제 조금 지나자 보니까 다른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들 위에 이제 감독이라는 것들을 세워가지고 다른 장로들이 다 감독들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독주의 형태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래서 교황이 최고의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제들이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위에 뛰어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개혁에 나왔는데, 그 사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껄끄럽죠. 아무래도 껄끄럽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를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 단어를 찾다가 이제 목사라는 단어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에베소도 거기서 찾으면서 에베소서 있는 이 단어를 끄집어낸 것이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이제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목사라는 것이 타이틀이 돼가지고 이제 여전히 이제 성직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직분이라는 것과 어떤 그런 것들은 그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귀의 역할, 입의 역할,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계급이 돼서 코가, 예를 들어 입이 그냥 모든 걸 다스리는 거죠.
입이 발한테도 명령하고 뭐 코한테도 명령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서는 목자라고 불리는 어떤 직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직분들이 왕, 뭐 제사장, 선지자 그런 직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라는 왜냐하면 이제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 목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신약 시대에도 이제 약물이를 먹이는 일은 이제 사실로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모든 교사나 뭐 장로나 집사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 약물을 먹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따로 목사라고 명명한 사람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의 그 양을 먹이는 정말 약물이를 이렇게 꼴을 갖다 주고 먹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목사의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칭은 이제 뭐 전에도 했지만 또 언급했습니다. 써놨는데 이제 그 각자들이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뭐 손 역할, 코 역할, 귀 역할을 다 그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호칭은 콧님, 뭐 입님, 발님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호칭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납비라든가 어떤 그런 선생이라든가 뭐 지도자라든가 인도자라든가 뭐 다스리는 여기 보면 지도자 그러면 다스리는 자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납비는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인사, 뭐 교사 그런 은사가 있겠죠. 이것은 이런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주님.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겠죠. 종이고 봉사자들이고 봉사자들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 표현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이렇게 바울에게 하는 말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도 자기들을 소개할 때 뭐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칭을 썼더라고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형제들이라 이거겠죠. 이게 아마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바울에게 호칭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선생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그렇게 호칭을 받지 말아라. 너희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이제 코, 입, 귀라는 그 역할과 맡은 직분, 그 직무들이 있는 것이지. 너희가 그것이 뭐 호칭이 돼가지고 뭐 높임을 받거나 계급이 되거나 그러지 말라. 그 밑에 것은 그냥 이제 끝나고요. 이건 취소시키겠습니다. 길고도 긴 것이 또 끝났습니다.